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날씨가 막 추웠다가 미세먼지가 막 많았다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미세먼지가 막 몰려왔다가 또 추워지려니까 또 공기가 좋아지고 약간 그 상반되는 두 개의 현상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왔다고 인사 한번 하시고요.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우 형제가 결혼할 때 영우 형제 베스트 프렌드였던 종훈 형제는 종훈 형이 결혼하는 시기 겹쳐서 못 왔었는데 잘 결혼 끝났어요? 어땠어요? 예. 영우도 사실은 결혼할 때 좋지 않았어요? 부산교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했었는데 부산교회 형제가 사회를 보고 또 제가 주례를 받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버스 오며 가며 한 11시간 정도 타면서 갔는데 무엇보다 이제 장은영 자매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영우가 이렇게 별로 가족이 없잖아요. 친척이 별로 없는데 교회가 가족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 그 은영 자매의 남동생이 있어요. 그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봤잖아요. 그 남동생 보고 이 교회 가라고. 이 교회, 이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막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인상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그 친구 아직 싱글인데 성역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한다고 우리 김성경 우리 형님께서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간 1박 2일 동안 부산 갔다 오느라고 어떤 사람은 몸살을 걸리기도 하고요. 또 조금 지쳐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중 예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12월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렇게 힘써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맡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가장 큰 미션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여호수아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실천하라고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여기 구절에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묵상합시다입니다. 묵상합시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나온 8절 중간쯤에선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공부하여 이렇게 옆에 주석을 보면 묵상하다 사색하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해보고 소화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결혼식 이후에 지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피곤한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콰이타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시간이라고 정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2시간인데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는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기도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정말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밤낮으로 공부하라는 그 묵상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뜻을 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는 이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이게 다 하가라는 말에 쫙 들어가요. 그런 뜻으로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나 또는 사자의 울음소리는 낮은 소리, 비둘기의 구구거리는 소리는 높은 소리로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계속 반복해서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것인데 사자도 그냥 한번 웅웅거리고 말지 않잖아요. 계속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건데 그건 다음 구절에 좀 더 시하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랬던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직이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 말씀을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듣는데요. 중요한 건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날과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예,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하루 연습 안 하면 자신이 안 돼요. 3일 연습 안 하면 코치가 안 돼요. 선수가. 일주일 연습 안 하면 관객이 안 돼요. 어떤 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지 건강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또 매일 호흡하듯이 매일 우리가 가족을 보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우리가 뭔가를 균형을 잡히고 싶고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우리가 잘 우리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현실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는 너무 묵상을 게으르게 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묵상하는 거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양극단이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보지 못할 시간이 있고요. 반대로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매일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묵상은 예배, 영적인 갱신, 정신적 회복,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묵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존 필립스인데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성경을 펴들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연한, 음미하는, 깊이 있는 묵상하는 또 생각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과 진리를 이해하며 실천하며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심사숙고할 때 예를 들어 이런 5가지 정도의 질문을 자기한테 한대요. 잘 들어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반복해서 읽어둔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5가지 질문을 한대요. 첫 번째,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여기 말씀에 써 있는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지 나에게 필요로 하는 약속이 이 말씀에 속해져 있는지 한번 보는 거. 세 번째, 내가 얻어야 될 승리가 이 말씀에 있는지. 네 번째, 내가 향유해야 될 어떤 행복이 이 말씀 속에 있는지.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 등에 관하여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이 말씀에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5번 정도 생각을 해본대요. 첫 번째는 내가 피해야 될 죄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나에게 필요로 한 어떤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얻어야 될 승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지, 네 번째, 내가 향유해야 될 행복이 이 말씀 속에 있는지,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 등에 관해서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바로 메디테이션, 묵상하다라는 것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저한테 가장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말씀에 내가 항유해야 될 어떤 행복이 있는 거 찾아내는 거. 대단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말씀 뭐뭐 해야 한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또 지켜야 되는
율법처럼 말씀을 다가갈 때가 많은데 이 존 필립스라는 한 사람은 말씀을 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복하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토라,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들이 외워야 할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정도 말씀에 대해서 굳이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공부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오는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요, 마치 그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쉽게 말씀을 얻으려고 그러고 쉽게 흡수하려고 그러고 잘 제조된, 잘 조리된 말씀으로 이게 익숙해지는 현대인들을 많이 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거친 소화력이 있어야 되고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건강하려면 조금은 거친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진대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주 잘 요리된 말씀을 우리가 소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난 음식을 맛난 요리를 먹듯이 맛난 말씀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좀 단단한 음식, 거친 음식처럼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또는 이 존 필립스가 똑같이 하진 않지만 5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해 보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는 말씀의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여태까지 저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거든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왜 재밌어요. 왜 왼쪽에서 오른쪽 쓰냐면요. 왼쪽에서 오른쪽 쓸 때 목동들이 쓰는 글씨인데 지팡이로 쓰고 왼손으로 지우기 쉬워서 그렇대요. 오른쪽으로 가고 지우기가 쉬워서 수정하기 쉬워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대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29년을 다녔는데 히브리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읽었던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직접 히브리어를 연구해보고 또 교수님이랑 써보기도 하고 단어도 알아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음이 거의 없어요. 자음으로만 다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잘 못 읽는데요. 자음으로만 써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깨달아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로 히브리어를 보면서 한국어는 정말 정교하구나. 한국어는 법칙이 있는 그 언어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과학적인 언어의 끝이 한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계 언어의 날이 언제냐면 10월 9일에 한글 창제일. 그래서 모든 언어학자들이 모아서 최고의 언어를 한국어로 뽑아요. 가장 과학적인, 가장 진보된 언어로 뽑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큰 대국가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아주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아닌데 자기 글자, 자기 문자가 있는 나라가 드문데 대한민국 언어가 거기에 딱 들어가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어떤 데는 한국어를 자기네 언어로 표정해서 표기를 한국어로 해요.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한국어 놀라운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제가 언어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언어를 번역된 것이 아니라 원어로 읽어볼 때 또 재미가 달라요. 원래 원어,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갖고 좀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물론 감사하게도 제가 조금 공부해서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소화를 해서 하나씩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되게 기쁘고, 말씀이 소화가 됐을 때 감사하고, 말씀이 다 소화가 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했고, 그가 전쟁도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많이 쳐야 되고 중차에 대한 결정을 많이 내릴 때, 중요한 시간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그의 천막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는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고요.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깊게 와닿았을 거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했어야만 했었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전쟁에 승리하려고 노력했고,
또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을 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 결정을 해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번 말씀을 본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과정에, 그의 삶의 과정에 말씀이 묵상되어서 소화되어서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묵상한 말씀을 우리 주위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의 말씀이 소화됐을 때, 우리 것으로 이해됐을 때 우리 믿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보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더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큐티를 적어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5절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5절이요. 시편 119편이 또 히브리어 언어의 또 꽃이기도 해요. 엄청 길잖아요. 시편 119는 정말 말씀할 게 되게 많은데요. 15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시편의 19편의 저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명상한다 그래요. 시편 19편에 주님의 말씀은 여러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요. 법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뭐 여러 진리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은 그 각도에 따라 대단히 많은 단어로 율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시하으라는 말인데요. 말씀을 명상하다 할 때 명상이 시하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 의미로 보면 묵상이라는 두 단어, 아까 얘기했던 하가랑 지금 얘기한 시하으랑 조합을 해보면 명상하다, 묵상하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에 대한 뜻을 좀 알아보고 말씀을 공부해보고 심지어 말씀을 나눠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문화 중에 가장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큐티를 나누는 문화예요. 자기 화이트하면 자기가 나누는 어떤 소그룹이든 아니면 주위 사람이든 아니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봤는데 이거는 걸 느꼈어. 또 이런 걸 생각했어. 이런 걸 깨달았네. 이걸 배웠네. 라고 나누는 문화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나누는 문화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봤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또는 어떤 걸 생각하게 했고 또는 어떤 걸 이해하게 됐을 때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큐티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던 말씀, 그냥 써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문자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했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에 되는 삶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연구해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깊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주실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육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라고.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대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부부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과 그 말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무기라고 했을 때 그 무기는 성령님의 검인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연단시키고 검을 잘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듯이 말씀을 잘 인식하고 말씀대로 할수록 기억하고, 적어도 하루에 하나 어떤 말씀이 암송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끔, 어떤 상황에 내 귓전 뒤에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막 뒤집었을 때 주의 성전을 위한 열정이 내 속에 불타오르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맞아요. 영적으로 잘 지낼 때는 말씀이 잘 생각날 때,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지내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생각과의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거기엔 좋은 생각도 있고 육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있죠. 돈을 벌 생각도 있고 성공할 생각도 있고 막 경제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정말 생각의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지금 설교든 지금 이 중에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설교 끝나면 뭐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님다운 생각을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내가 갖고 있는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주위의 직장,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학교, 내 상황에서, 내가 설거지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나의 하루 중에 예수님은 얼마큼 자주 내 생각에 들어오시는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 이상, 제 생각을 사로잡혀서 복종시키지 않는 이상 쉽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들고 정당화되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내 생각에 많이 집중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생각의 끝은 교만으로 가기가 쉬워요. 나이가 들수록 교만해지고요. 더 많이 알수록 교만해지고요. 더 경험이 축적될수록 우린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어쩌면 빨리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거나 말씀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또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가까이 갈수록 최선의 회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어쩌면 죄를 고백하는 이유도 말씀에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고 반복돼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빨리 회복돼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곤똘히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모든 것들, 이 것을 다 합치면 뭐가 되나요?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 4장 8절 나온 좋은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뭐가 나오나요? 저는 이걸 다 합치면 예수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경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르셨고요. 순결하셨고요. 사랑스러우셨고요. 명예로우셨고요.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하고 사셨어요. 물론 하나님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집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그는 살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었고 살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겼고 또 그의 기도는 예수님께 늘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로기조마이라는 뜻이 있는데 상업적으로 계산하다, 법적으로 판단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 지불을 청구하다, 숙고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결론 짓다, 결정하다. 약 9개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골똘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너무 게으르거나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생각에 급급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뭔가 쫓겨서 할 때도 많고요. 또 우리 인생이 바빠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 생각이 좀 옮겨가요. 저 형제는 왜 저럴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서 막 생각이 좀 어지러워져요. 나는 왜 이럴까? 저 형제는 왜 저럴까? 생각이 들어가다가 우리는 왜 이럴까? 이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한 건 뭐냐면 좋은 것들을 깊게 생각하라고. 참된 것을요. 덕이 될 만한 것을요. 아름다운 것을 깊게 생각하래요.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죄를 잘 지을까? 깊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럼 그 형제께 맡겨야죠. 저 자매는 왜 저럴까? 깊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 자매가 하나님이 하시겠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아이들은 왜 이럴까?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기도를 하세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는 훈련,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많은 경우 그냥 심리학은 나만 많이 파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어렸을 때 이래서 그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를 보는 훈련이에요. 나는 이렇지만 또는 이 말씀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반사되고 거울처럼 보여지는지.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변화할 만한 힘을 준대요. 말씀대로 살면요. 소생시킨대요. 또 말씀대로 살려면 그 사람이 아까 여호수아 나온 것처럼 잘 되고 순조로울 거래요. 성공할 거래요. 좌에서 우에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고 싶고 또 저와 함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말씀을 보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봤던 콰이트 타임, 여러분이 했던 말씀을 한 구절이라고 누구한테 나누세요. 여러분 매일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는 삶은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나누세요. 부모가 아이가 있다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옆에서 읽어주세요. 밥 먹을 때 이거라도 좀 드셔보자. 나눠보세요. 싱글과 캠퍼스는 여러분 삶에 같이 기도 파트너가 있다면 누군가의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내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올 이 강서역에 새로운 사역공간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기대와 꿈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가 말씀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누군가 말씀을 큐티했을 때 격려주고 또 그 형제 자매에게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또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연결시켜주고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묵상하게 도와주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소화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는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묵상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밤으로 낮으로 묵상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 필립스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깊게 이해하려고 몇 가지 질문을 가져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것이든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사랑스러운 것을, 덕이 될 만한 것을 깊게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12월 15일에는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특별헌금을 위한 후원 바자회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바자회가 기회가 돼요. 제 가방도 바자회도 받은 거예요. 득템했잖아요. 아멘. 제 가방 좀 좋은 가방인데 세상에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다른 전임도 저걸 보고 되게 놀라하더라고. 네가 이걸 받을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강석이가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부탁하기로는 여러분 집에 있는 쓸만한 물건들, 또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가